오늘 말씀의 제목은 뽑고 파괴했으나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가장 기분 좋게 들은 말은 무엇인가요? 어떤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기분을 좋게 하셨습니까? 혹시 듣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이제 행복하다라는 말을 할 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러이러해서 행복하다. 또 아빠가 이러이러해서 행복하다. 뭐 행복을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가다 아이들하고 얘기하면 오늘 이래이래해서 참 좋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참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한명교회에 있어서 행복하다. 할렐루야. 반응이 별로. 사실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명교회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한명교회에 있어서 행복하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에 가장 기분 좋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부담이 확 되시죠? 네. 지난주 수요일 날에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큐티 본문 중에서 함께 은혜와 도전이 되었던 부분을 두 분이 함께 나누어 보기도 했습니다. 뭐 앞에 나와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자,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고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한 믿음의 고백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듣게 될 말씀을 통해서 또 행복하고 믿음의 도전과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분열된 이스라엘 민족 중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과 달랐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 다윗과 같이 행했던 왕으로 인정되었던 왕이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떠났던 유다 민족에게 희망이 될 뻔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여호와 앞에 바로 섰던 왕 히스기야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므낫세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아모스, 또 그 뒤는 요아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까지 모두 20명의 왕이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이 행했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이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어떤 죄겠습니까, 여러분? 뻔합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누가 그랬다고요? 므낫세 왕. 히스기야 다음에 있던 므낫세 왕. 자, 여기까지만 읽어도 그가 여호와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단하셨습니다. 내가 유다에 재앙을 내리겠다. 여호와 하나님의 결단이 굉장히 단호하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온 때부터 오늘날까지 나에게 악을 행했다. 나에게 진노를 일으켰다. 라고 열왕기하 21장에서 이야기해요. 므낫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니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화남, 오래 참으심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제 남유다를 향한 여호와의 계획은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요시야라는 전무후무한 왕이 등장합니다. 요시야는 므낫세의 손자 정도 됩니다. 므낫세라는 정말 악한 왕의 손자 요시야는
히스기야 왕과 함께 유다의 선한 왕 쌍두마차로 불려집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따르고 여호와의 율법에 반응하는 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수리 중에 발견된 율법책을 통해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방 예배를 없애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왕 분열 시초에 처음에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말씀하였던 당시에 예언되었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방신, 산당, 우상에 가증한 것을 모두 가루로 빻아 없애버리거나 태워버렸어요. 또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요시야 왕 때처럼 유월절을 지켰던 일이 없었다고 평가할 정도로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대로 유월절을 지켰죠. 그러나 여호와의 진노를 돌이키지는 못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이킨 요시야의 행적은 딱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26절을 같이 함께 앞에를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단호한 결단. 이스라엘을 향한 재앙은 요시야의 어떤 선한 행위 때문에 바뀌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은 그 시대 요시야와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던 이유가 바로 므낫세의 죄악.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이런 신앙개혁의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와 더불어 구약의 큰 분량을 차지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는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풀어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굉장히 희망차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 13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남유다의 멸망 때까지 한 오랜 시간 동안 그 모든 상황을 보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호와의 부름에 응답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의 사명은 분명하죠.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7절.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또 누구에게 가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민족과 나라를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계획은 망하게 하는 거였어요. 남유다 왕국뿐만이 아니라 민족과 나라를 그 역사 속에서 뽑아내고 또 견고하고 튼튼하여서 그들이 의지했던 성이나 군사들을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여호와의 권능을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여호와께서 그렇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건설하고 심게 하신다.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건설하고 심게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해가 되고 신뢰할 만하죠. 굉장히 희망적이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사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아주 절망적인 예언을 남유다 왕국에 선포한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서를 막상 읽어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유다를 향한 여호와의 계획, 므낫세 왕의 죄악으로 더욱 확고해진 여호와의 계획이 선포되는 것은 맞습니다. 파괴하고 뽑을 것이다. 선포되는 건 맞아요. 거기서 그치는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백성들,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고 흩으시지만 다시 여호와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건설하시는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유다의 죄악은 명백하죠. 므낫세 한 사람의 죄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좋지 못했거든요. 히스기야나 요시야와 같이 여호와께 돌이키려고 또 여호와를 섬기려고 했던 왕도 있었지만 결국 여호와의 계획은 재앙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적하는 죄악은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자, 이것은 굉장히 자명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런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곳에 물을 가두려고 물을 부었지만 그 웅덩이는 이미 터진 웅덩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물을 담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된 신앙, 우상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비유한 선포입니다.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물을 보관할 웅덩이를 판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빌며 심지어 자녀들을 바치면서까지 기도합니다. 물을 드립다 부었어요. 그런데 그 물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웅덩이는 이미 터진 웅덩이였기 때문이죠. 아무런 의미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웅덩이였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은,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생수의 근원이 바로 옆에 있는데, 바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내가 생수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파고 물을 부었던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러한 백성들, 죄짓고 있는 이러한 백성들을 가만히 두셨을까요? 우둔하고 멍청하고 죄악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7장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보냈다. 예레미야 7장에 기록됩니다. 또 11장에서도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에 순종하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며 선포하신 분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 예후,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오늘의 예레미야, 그리고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여호와의 백성을 향해 보내졌던 많은 선지자들,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말씀을 맡기셔서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보내셨고 경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들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하기를 내 종 바벨론 왕을 불러 이 땅을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너희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라는 내용을 선포했어요. 예레미야 25장의 내용인데요. 그 말씀을 들은 왕은 어떠했겠습니까?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요시야 왕 때에 이런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 너무나도 종교적으로 다시 개혁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평화롭고 좋은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매국노다. 쟤 뭐하는 사람이냐. 핍박도 많이 받고 이러한 말을 한다고 납치당해서 애굽에까지 쫓겨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뽑고 파괴했으나 여호와께서는 다시 세우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시 심으시고 세우시는 계획까지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여호와께서 잘 돌보실 것이다. 누구를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농사도 짓고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결혼도 시키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24장과 29장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공로와 노력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셨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자세히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남아있는 유다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경계하셨던 여호와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호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교제를 형성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 우리의 부정함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부정하고 죄악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완전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끊겨졌던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제란 무엇입니까? 서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압니까? 여러분, 나일까요? 본인 스스로도 나를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렇게 보고 싶은 거죠.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은 간략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유, 뭘 먹고 싶어. 근데 뭘 먹어야지?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르는 그러한 네.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할 때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를 직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교제가 깊어져 갈 때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여호와의 말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지? 왜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소화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론 부당하고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 지금 나에게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바벨론 왕을 섬기십시오. 이 말을 들은 요시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야,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 나무를 돌보시듯 너희들을 돌보실 거야. 그것에서 그러니까 잘 지내세요. 그런 말을 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있다면. 분명한 것은 이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은 그의 큰 계획 안에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뽑고 파괴했지만 다시 심으시고 건설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웅덩이를 파고 생수를 보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레미야는 보지 못했지만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유다는 바벨론을 섬겼지만 다시 돌아와 무너졌던 성전을 세우며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뜻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습니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경험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은 서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때로는 뽑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파괴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냥 놔두시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창조주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알고 또 계획하고 계십니다. 지금 뽑아낼 때인지 파괴할 때인지 아니면 다시 심고 건설할 때인지 여호와의 크신 계획 안에 있는 한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의 곁을 떠나지 않는 한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여호와께 귀 기울여 봅시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루하루 남은 2024년, 아니 남은 평생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